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무거운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으로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함께 주고 있는 내용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깊이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허물과 죄 중에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내리셔서 이 자리에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래 살면서도 저희들은 방탕한 아들처럼 감사와 만족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을 베풀지 못했고 뜻을 거스르며 육체의 소욕을 좇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 거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참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사유해 주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으로 함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93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명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해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을 세종교회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셔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와 참송을 드립니다. 덧없이 살다가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친히 택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어리석음과 정욕으로 인해서 헛된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쫓으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한순간이고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저희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굳센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처한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과 불안 가운데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 감염병들이 우리 인간들의 무질서와 교만 그리고 나태함 등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며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위중한 시기에 우리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나약한 자들을 먼저 돌보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북한 동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서로 돕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지하에서 숨죽여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북녘 동포들에게도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 세종시에 우리 세종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며 널리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소중하고 든든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각 성도들에게도 열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석영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더욱 힘있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제 장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광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녀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닮아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에게 온 세상을 품에 안을 만한 큰 믿음을 주시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슴에 담아주시며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사들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의로운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보면요, 아주 처절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10살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을 형 밑에서 컸는데 형이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는지 아주 힘들게 컸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가 일찍이 죽어서 재혼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2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11명이 어려서 다 죽었어요. 한 명은 20살 때 죽고 그리고 한 명은 정신파괴가. 그리고 나이가 많아진 뒤에는 시력을 잃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뇌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지요. 우리가 볼 때 바하의 인생은 너무 심한 고난의 연속이지요. 그런데 후세의 평론가들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의 깊은 신앙심과 걸어온 험한 광야 길이 불후의 작품을 낳은 모세였다 그런 얘기죠. 그 가슴 속에서 고운 좁은 믿음과 또 걸어온 인생의 험한 길이 그 뛰어난 훌륭한 작품들의 모체가 되었다. 바하는 그 자기가 작곡한 작품들의 그 말미에 거기가 SDG라고 글자를 적어 넣었는데 그게 라틴 말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의 그 첫머리 약자를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길에 광야가 있죠.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순간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인 밀턴을 보세요. 그런 시력을 상실해가지고 전혀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절망의 열매로 나온 것이 신라본이라고 하는 아주 불후의 명작을 낳은 것이요. 동양 최고의 사서로 알려진 책이 사기야네, 사마천의 사기. 근데 한무제 때에 사마천이 그 적국의 편을 들었다고는 그 사실은 훌륭한 용사 하나를 좀 왕 앞에서 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궁형을 받았습니다. 이 궁형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두지 못하도록 거세를 하는 그런 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불구가 돼가지고 아주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했죠. 옛사람들처럼 나도 불구의 비통함을 참고 마음을 채찍질해서 큰 자취를 함기리라. 그래가지고 고난의 결정체로 나온 것이 130권에 달하는 그 위대한 역사서 사기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광야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시련은 사람을 깨닫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광야 길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는 광야의 훈련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힘든 과정을 지나도록 하시죠. 본문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그런 다음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는요, 이쪽은 지중해변 바닷가로 쭉 그 대로로 올라가면 보통 걸음을 걸어도 열 이틀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반도를 우회시키셨잖아요. 그 거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광야는 사막 같은 모래 언덕은 아니죠. 아주 거칠고 메마른 땅에 드문드문 작고 억센 풀들이 자라는 그런 황무지입니다. 아주 힘든 곳이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낮에는 아주 견디기 힘들도록 덥고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져서 추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마실 물도 없죠. 먹을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꿈꾸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드니까 점점 회의와 실망감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불과 얼마 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가리켜가지고 파도를 쫙 가르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온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감격과 환희가 넘쳤겠죠.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과 확신이 아주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가슴들이었을 건데,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광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 길을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그 확신과 감격이 사위어가죠. 자꾸 없어져가요. 그래서 그 거치고 마른 수루 광야 길을 사흘 동안을 갔거든요. 사흘 동안 가면서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불안에 빠지는 것은 대개 두 가지 의혹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이에요. 왜 광야를 지나야 되느냐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의심하게 되죠. 우리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의혹에 떨어지죠. 그 의혹에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과정에 대한 온전치 못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되게 믿음의 문을 탁 열면 그저 그 다음에 푸른 낙원이 확 절개될 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애굽을 나서면 낙원이 아니고 광야예요. 그 광야를 극복해야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저 목장 구름이 거치듯이 부자유나 시련이나 고난과 어두움이 확 거쳐버릴 줄로 기대를 했거든요. 문만 탁 열면 푸른 초원이 보이고 맑은 시내가 흘러가는 기름진 옥토가 전개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면 동구밖에 바로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 거친 광야를 지나가야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무시하거나 생략해버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광야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앞에 광야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가나안은 그 길을 지나가야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의 이성이 가지고 오는 의혹이에요. 백성들이 알기에는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그 지중해 바닷가에 큰 길로 쭉, 그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길로 쭉 올라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남쪽으로 돌려가지고 시내반도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길을 가면서 수근수근하고 뒷발을 하지 않았겠어요? 길이 점점 더 거칠어지거든요. 며칠을 가니까 피곤이 확 엄습을 해요. 불안감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불평이 탁 터져나오죠. 근데 그 불평이 터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마라의 물사거리입니다. 백성들이 사흘 동안 그 목마른 것을 참고 배고픈 것을 참고 그리고 광야 길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근데 마라에 가보니까 거기 큰 우물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큰 우물이 있는데 백성들이 우물을 보고 막 환호하면서 달려갔죠. 근데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요. 맛이 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속이 상하죠.
누군가가 입을 열어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을 해요. 여호와의 섭리에 대한 의혹도 터져 나옵니다. 그것들이 쌓이니까 마침내는 지방이 탁 터지는 것처럼 항구의 본물이 탁 터지고 마는 거죠. 백성들이 온통 모세 앞으로 다 몰려와가지고 막 원망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어떤 백성이에요?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은총, 그 은총을 다 입은 백성들인데 그걸 거의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원망을 가슴에 오래 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가지를 베어가지고 마라의 물에 던졌더니 물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주신 거거든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서부터 그 다음에 불과 25리쯤 되는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엘림은 물샘이 12이고 종려가 70수가 있는 아주 낙원 같은 곳입니다. 백성들이 마라에서 막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물을 바꿔서 마시고 이러고서 불과 얼마 안 하는데 와보니까 엘림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생애에서도 그런 실패를 당할 때가 상당히 많지요. 그러면요 많지요.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버텼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돌아보면 참 후회스럽지. 여러분, 참을 수 있어야 해요. 속에서 불같은 원망이 다 터져 나온다고 해도 그냥 꽉 참고 쭉 하고 견뎌보세요.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은 아유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참아야 승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인내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광야의 의미를 모르면 광야 과정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승리를 원하지만 과정이 없는 승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빠진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정은 뭐예요? 광야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과정은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야 승리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한 도피처소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지름길도 아니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나라를 향해서 힘들고 고단한 길을 참고 가는 길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현실의 안일과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안 되죠. 두 가지가 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거의 복이 돼야 해요. 우리가 현실에 너무 매이면요 미래의 은총이 상실될 수가 있고요. 미래만 바라보고 미래를 중심으로 살면 현실에서는 아픔도 겪어야 되고 손해도 겪어야 되고 힘든 순간도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 주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로 보내세요. 거기서 새롭게 만드시고 그 후에 빛나는 은총의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서 핑크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왜 광야로 보내시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그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면 바로 믿지 못하거든요. 바로 믿지 못하면 영원한 미래가 기약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알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광야 시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자취를 돌아보고 지난날의 삶의 순간들을 반성하고, 그래가지고 깨닫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주님의 은총 속에 바로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바로 봐야 하고, 또 하나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련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던 분이 시련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뭐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혼자 걷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뭐를 끼게 될까요? 이 외로운 길을, 이 힘든 길을 보이지 않게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아프리카 원주민들 중에는 지금도 성년식을 거행하는 종족들이 꽤 여럿이 있죠. 어느 종족에서는 사내 아이가 성년이 되면은 밤중에 깊은 산속으로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숨겨놓은 식물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혼자 참 무서워 어쩔 줄 모르면서 그 밤중에 산길을 혼자 걷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니까 그냥 두려워 어쩔 줄을 모르죠.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 길을 가죠. 그런데 사실은요, 아이의 뒤에는 보이지 않게 아버지가 숨어서 창을 들고 아이를 지키고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맹수가 다가오고 이래도 아버지가 뒤에서 창을 들고 지켜주는 건데, 아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저 무섭고 두렵고 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이 돼서 이제 날이 환해지면 아이를 그때서야 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죠. 그럼 아들이 막 울면서 달려가고 아버지가 쫓아와서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는 성년이 된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게 하시나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밀히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새벽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숙을 축하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도 살면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숙을 위한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성숙한 자녀가 돼야 아버지의 재산이나 집이나 모든 것을 상속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을 향한 훈련을 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광야 길을 내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단순히 시련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큰 축복과 승리를 내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시련도 와요.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큰 복을,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총의 근거예요. 계기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에서 실패했죠. 첫 번째 시험에서. 어디서? 마라에서 그 물을 조금 참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데모를 하고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길의 마지막 시험에서 또 실패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길고 지루한 광야 길을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요단강을 건너 저쪽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말하죠.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을 지나면서 다 아니지, 광야 길을 쭉 지나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확 서서 당대한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의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지는 거죠. 저기 누가 사는지, 어떤 도시가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신명기 1장 22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죠.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광야에서 성숙의 훈련을 받은 사람답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고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은총과 축복의 새날이 활짝 열렸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를 보면 포장된 불신앙의 언어들이에요. 신앙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사손의 고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내용이에요. 이 부정적이고 선동적인 보고, 이 말은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 한꺼번에 좌절과 절망의 늪속으로 확 끌어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막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막 비난을 하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2절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 입술로 시끄린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땅에 들어가서 남의 칼에 죽게 만들어 이러고 원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거친 땅에 다 묻혔지요. 종의 의식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적어도 2번의 시험에서 통과돼야 광야를 벗어나는데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곳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노라고 하면서 육체의 근성에 그대로 매여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믿는다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상속받지 못해요. 애굽에서 살던 종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속히 떨어버려야 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되죠. 더 낮아져야 되고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되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2가지예요. 이 2가지는 꼭 손에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말씀. 기도와 말씀. 광야는 기도 훈련을 받는 곳이거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도로 훈련을 받았지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를 쌓았고,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지내면서 기도 생활을 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때로는 힘겹고 피곤한 날을 만나실 때도 있지요. 거기가 어디예요? 내 광야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좌절과 실패의 순간을 만났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가 어딘가요? 광야의 끝이 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 같은 거기에요. 조금만 참고 나가면 돼요.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고 답답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어두운 밤일수록 뭐예요? 새벽에 가까운 것이요. 고난이 깊을수록 자유와 승리가 가까운 거예요. 밝은 새벽이 멀지 않은 거죠. 이제 곧 어두움이 놓치고 희망의 새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도와주시려고 주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손길을 이렇게 내밀고 계시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주님의 손 잡고 길이 험하든 멀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승리하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많이 적어졌어요. 여러분, 전에 우리 새벽 축제 할 때에 그때 그 명단 보니까 82명이 새벽에 나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히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담으면요 영의 눈이 떠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오면 내 영의 눈이 떠져요. 그러면 거친 반석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거친 반석만 보이죠.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거친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거친 가시나무만 보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가시나무에 달린 만나가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저 거친 흙먼지만 보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흙먼지 속에 있는 메추라기 떼가 보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영의 눈을 뜨기 전에는 산기슭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아람 병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확 절망해가지고 어쩌면 좋으냐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영의 눈을 띄워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산에 가득 찬 천군과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승리를 선언하지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도다. 이제 우리가 이겼도다. 승리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승리해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참된 의미와 진실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승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영의 눈을 뜨고 승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 순간을 다 만나요. 그게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 길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루고 가셔야 돼요. 말씀은 시험과 도전을 이기는 무기거든요.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3차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모두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의 거부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마귀를 꼼짝 못하고 쫓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기적의 지팡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가 손에 들고 있던 승리의 횃불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승리합니다. 말씀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는 때로는 거친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성숙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바른 제자가 됩니다. 광야를 참고 지나면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교회도 때로는 광야의 메마름을 지나가야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 믿으면 교회가 확 열려서 모든 일이 그저 승리와 평강의 길로만 인도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때로는 시련도 오고 때로는 도전도 있을지라도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굳게 나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의 새날이 열리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참 그 초기에는 정말 여러 단계의 시련을 겪었어요. 다 고치는 거예요. 광야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전입해왔던 장로님이 3분이, 전입해온 장로 3분이 한데 어울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교인들을, 그 중직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분의 1 이상을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리가 텅 비어가지고 절반 이상이 나갔어요. 텅 빈.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요. 근데 이게 겹쳐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에서 학생들 둘이 그만 물가에 갔다 사고를 만나서 죽었어요. 대학생들이. 그러더니 그때 바로 같이 그 교회에서 저녁 때에 이
기도회를, 신유 기도회를 열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는 안 나가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같이 나가 기도하겠다고 왔던 사람이 3층에서 물려 떨어져 죽었잖아요. 바닥에. 이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그러나 그저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참아냈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광야를 지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상상도 못한 기적이에요. 교회가 그냥 불꽃처럼 확 커나가는데 계산도 못해요. 1년에 3,000명 이상이 등록을 하는, 계산을 못할 정도로 성도들이 그냥 확, 그래가지고 재접성도가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확, 불과 얼마 동안에. 이게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네?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는 가나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광야를 지나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5년 동안 저도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 목회 기간 중에 제일 힘든 기간이었죠, 사실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새로 부임해 오시는 목사님, 여러분 참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거운 훌륭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승리의 생활이 열릴 것을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 모두 새날 새 땅의 주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나안의 주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불어 같이 계시고 놀라운 승리의 새날을 반드시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새로운 시대 가나안의 새 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한 것 같이 우리도 새 시대의 새 땅을 점령하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동안 광야를 지냈습니다. 두려움과 아픔의 세월도 참아왔습니다. 이제 밝은 내일을 준비하셨사오니 새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여사 준비하신 승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축복을 보게 하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다음에 승리가 있사오니 참고 용기 내어 함께 승리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시편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세종 가족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장마도 길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 있는데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종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총회에서 대응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 건 없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오늘도 잘 지켜주시고 또 오시면서 또 작성도 잘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에 온 저희 교인분들이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세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유정 집사님께서 복숭아를 6상자를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뒤에 저희가 조금씩 봉지별로 나눠놨는데 저희 매주 이렇게 먹을 게 너무 쌓여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옥수수를 또 먹었는데 오늘은 또 복숭아를 또 먹게 되네요. 다음 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대는 봅니다. 네, 다음 주에도 맛있는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실 때 한 봉지씩 가져가셔서 가족들하고 맛있게 나눠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대한 보험 기도와 축도해 주시므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사랑과 정성을 묶어서 주 이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으셔서 영광 거두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복으로 성도들의 손길마다 다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셨사오니 이 귀한 예물로 주께서 크고 빛나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붙잡아 주셔서 삶에 더 큰 감사와 승리가 가득하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 헌금 주님 받으셨습니다. 이 귀한 예물로 땅끝까지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선교사를 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주님 받으셨습니다. 이 귀한 손길 위에 같이 계시고 생애를 모두 받으셨사오니 온 생애가 주 안에서 더욱 온전하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사며 영광 돌리며 천국을 보장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계신 우리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세종 온 가족들의 삶의 그 가정의 그 일터에 주의 몸 되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